대서지 보면은 오늘 2장 박사장인데, 일대지가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옴, 이대지가 1절로 12절, 이대지가 예수님의 피난 13절로 15절, 3대지가 헤롯의 악행 16절로 18절, 4대지가 예수님의 환양 19절로 23절,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원래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어요. 땅이 혼동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어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는과 동시에 흑암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과 한우를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 하늘엔 새, 그리고 땅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엔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당신의 금령인 그 언약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걸 먹어서 결국 거기서 쫓겨나고 생명으로 만들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죽게 됐습니다. 이 죽음의 세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되시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몸을 입고 하려고 그러냐면 마리아의 몸을 입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네가 잉태하여 남자를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소리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능력이 너를 덮는다. 네가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즉시 수태를 해서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거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 읽어보세요.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남녀 간에 서로 이 결혼을 해서 수태가 돼서 아기를 낳는 것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높으신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서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제 몸은 제 게 아니고 주님의 몸입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하고 약혼을 한 요셉이가 볼 때 배가 불러오면 요셉이가 그 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정숙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참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 낙심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은 어떻고, 마리아 엄마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야 마리아야, 너 잠깐 여기 좀 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예 어머니, 네 뱃속에 있는 그 애가 어떤 남자일 것이냐, 이실직고 해라. 어머니,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저를 수태케 했어요. 너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그걸 누가 믿냐? 빨리 얘기해라. 지금 배는 조금 불러오고, 응? 네 남편 될 요셉은 어떡하고, 동네 사람이 알면 어떡하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너가 빨리 가서 네 외삼촌 집으로 가 있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 응? 그걸 누가 믿냐? 나도 못 믿는데 누가 믿느냐? 사람이 아니라 그 어머니도 당장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이 하면 가만히 있느냐고요. 돌로 그땐 죽이는 때인데. 마리아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좀 기도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요즘 좀 곤란하면 기도해보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의 뜻이면은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수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요셉이한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거기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읽어보시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하나님이 정혼한 요셉한테 얘기를 다 해줘요. 그 수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요셉이가 그 마음을 딱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걸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한테 설명을 한다면은 요셉이가 고지 듣겠어요? 이 여자가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당장 그렇게 생각하지. 그 요셉이가 아마 그 꿈을 꾸고서 마리아를 불렀을 거예요. 마리아요,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오시오. 내가 사실은 마리아를 오해를 했어. 정숙지 못한 여자라고 내가 많이 오해했는데 참 미안하오. 어저께 주의 사자가 나한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해줬어. 당신 나와 정혼합시다. 그러고서 데려온 거예요, 임신한 여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결심하고 난관과 핍박과 어려움을 예견이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해주셔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박사를 시켜서 알려달라고 했지만 박사가 딴 길로 가니까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2살 이하의 애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천사가 요셉한테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난 가라. 피난 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는데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다 줘서 그걸로 다 그게 충당이 되고도 남아요. 하나님은 그러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애굽에 간 다음에 애굽에서도 지켜주고 간 다음에는 또 연락을 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이제 없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은 끝까지 마리아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아기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의를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내려요. 내가 저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리라. 너는 가서
저 애굽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거기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 읽어보시죠.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4장 10절. 네. 4장 10절. 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모세가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저는 입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 딴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해요 모세한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입이 말을 잘못하니까 네 형 아론을 내가 불러올 거고 너한테 할 말을 내가 항상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갔어요. 뭐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좀 토를 달아서 좀 이유를 달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가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다 출애굽시키잖아요. 바로가 어떤 바로인데 그때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인데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놓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가 벌벌 떨면서 나중엔 항복을 하고 돈을 주어가면서 빨리 가라고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은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나이 지금 내년이면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참 별난 소리를 다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7장에.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고 사라 90세 할 수 없는 그런 그 나이에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걸 각오하고 가야 돼.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서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서 결국 대적 하만을 오히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속에서 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에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이 이제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거기까지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역사를 따라 진로의 자녀였었는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으로 인하여 값없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살려주셔서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4절. (8장 9절로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왜 와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을 빛으로 변하게 하시고 혼돈과 공허한 흑암이 있는 땅을 이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지는 열매가 있는 나무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시고 하늘에는 새를 채우시고 동물을 채우시고 사람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인도하시려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에요. 그 로마서 8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보시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우리가 죄 짓죠. 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면은 죽을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요. 장자 재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도예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피가 나의 죄를 도말했어요. 도말이라는 것은 덮어서 없앤다는 거예요. 내 죄가 있는데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또 질 거예요. 제가 제일 죄가 많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죄가 많아요. 저는 남몰래 짓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온 후부터는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은 죽을 때까지 죄짐을 짊어지고 가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 죄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가 많다고요. 근데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마구간에는 소똥, 말똥, 돼지똥이 깔려 있고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요. 더러워요? 소는 변소에 안 가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샥 쏴버리고 말잖아요. 그죠? 돼지는 좀 골라서 누는 것 같아요. 고양이, 개들은 또 화장실 가서 누는데 소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확 그냥 큰 덩어리가 그냥 확 무슨 철렁하고 무슨 큰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셨는데 거기가 깨끗해졌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거기서 경배하고 천군 천사가 와서 노래하고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고 하늘의 영광이여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로다. 그 마국간은 바로 우리 속이에요. 우리 속이 마국간과 같이 여러 가지 오물과 허물과 죄로 가득 찬 냄새나는 우리들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와 나의 슬픔과 나의 근심과 걱정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근심 걱정이 평안해지고 죄와 사망이 다 깨끗해지는 놀라운 주님의 피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실제 실담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들려요, 소리가. 너 많이 피곤하지?
죽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20층 아파트 높이에서. 그 사람 말이, 그때 내가 만약에 술이 있었으면 술을 먹고 안정제를 먹고 뛰어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안 먹고 맨정신으로 죽으려니까 자기 딸 생각이 나서 죽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참고, 근데 자꾸 소리가 들렸는데, 그래서 그 자기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소리가 없어졌어요. 마구간이 깨끗해진 거예요. 허물과 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의 소굴이었다고요. 그것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는 어떻게 하냐? 다 해방됐어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을 깨닫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짐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죠.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다 있어요. 여기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한 1시간씩 얘기할 수고와 근심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뭐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있으면 있다고 그러면 되지. 이신전심으로 뭐 얘기해야 합니까? 전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안 납니다. 저는 십자가가 많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고, 내 속에 그렇게 소리 들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나이 먹은 올드미스가 결혼을 했는데, 같이 항공사에 있는 그 항공사의 그 조종사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첫날부터 자기 남편이 술을 이렇게 먹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그러고 나가자고. 그래서 슬픔에 젖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 엄마가 이래서 정신병원에 이래서 입원하셨구나.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왜 엄마가 스트레스로 입원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엄마도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는데, 나도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슬퍼서 우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밤에 잠도 못 자고 근심과 회한과 억울함 속에 눈물로 그렇게 지냈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러다 죽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울었대. 한참 우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다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그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세요.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참 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서 경춘가도를 통해서 어디 가다가 중간에 쉬는데 우리 딸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다고 행길 건너고서 오다가 아빠 것까지 두 손에다 넣고 아이스크림 가져오다가 봉고차가 세게 달려오는 것들 보지 못하고 아빠만 보고 아빠 이거 샀어 그냥 치웠어요. 치워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제 딸이. 그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아버지나 이 애가 전신마비가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고, 어렵다고, 신경이 다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할 줄 모르는 기도로 막 그냥 살려달라고 했죠. 제 딸을 고쳐주면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일주일 만에 애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다 예수의 피로 가려주시는 분이세요. 죄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지만 예수의 피로 덮어버려요. 그걸 도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덮어버릴 도자예요. 그게 영어로 blotted out이라고 그래요. blot out. 다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의 죄를 그 제단의 뿔, 4개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그 땅에다 쏟아서 그 우리 죄를 사해요. 사하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온소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시온소 뿔은 금강석으로 우리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다 그 피로, 양의 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말이에요. 도말돼서 넌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그 속죄제를 지내고 나면 죄가 다 사해진 걸로 일단 보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 있는 거기다가 당신의 피를 갖다 발라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려요. 온전한 속죄를 해줘서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 성령 안에서 살 때, 아까 로마서 8장 1절 봤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양심 때문에 일생 동안 죄인으로 살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 그러면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그 노래 있죠?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와 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까지 읽으세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있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거기다 예수의 피로 덮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도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쁘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그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계시오니 주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자기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인가? 없나? 안 했나? 안 했구나. 나도요. 그것이 결부시키는 건데, 마리아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걸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은 싹 다 없어지고, 그래서 주와 성령 안에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 자기가 키우려고 그래. 그럼 실패합니다. 제 딸 아이스크림 들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애들이 자라나면서 별난 일이 다 생겨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살인자가 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살인자가 된다고요. 마약 중독자가 되고 별난 나쁜 짓 다 하는 자식들이 많이 생겨요. 그 부모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맡기라고 그랬잖아. 왜 안 맡겨요? 별난 일이 다 해서 자기 병,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 때문에 병 때문에 고생을 해요? 고민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나잖아요. 만능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놔요. 자기가 꽉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꽉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장도 꽉 쥐고 뭐 자기 자식도 지가 다 해야 돼. 또 뭐 자기의 뭐 노후 생활 뭐 자기의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해준다 그랬어요. 맡기면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할 줄 몰라도 아무 걱정 없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무슨 말 할지 알긴 했어요. 바로 말 한마디면 죽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코소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회 명령으로 거기 가서 선교를 해라 명령을 받았어요. 코소보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섬주섬 알아보니까 거기는 알바니아어를 한대요. 알바니아어. 근데 우리나라에 알바니아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알바니아하고 그다음에 독일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영어는 전혀 몰라요. 근데 거기 가서 선교 활동하려면은 알바니아어를 알아야지 선교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갑니까?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얘기했어요. 내일 떠나라고 그래요. 아, 내일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떠나라고.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은 알바니아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무슨 찌라시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형리 이런 거 만들려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 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인쇄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목적은 그 코소보에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좀 쫓겨나와서 피난민 생활하는데 그 피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를 전하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알바니아어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갔어요. 뭐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로 갔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티라나라는 데 와서 티라나에서 다시 이렇게 가고 뭐 여러 군데 가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그 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인쇄소가 없어요. 인쇄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에서 인쇄해 온대요. 거기는. 알바니아가 그렇게 가난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CCC에 가서 사형리를 좀 구하려고 갔어요. CCC에서 사형리를 하기 때문에. 갔더니만 그거 왜 필요하냐. 여기 난민들 좀 전해주려고 한다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몇 권이 있냐? 20권이 있대요. 20권 가지고 뭐 썼어요? 난민들이 수만 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점에 가서 그럼 성경책을 사자. 성경책도 없어요. 알바니아 성경은 없고 영어된 성경이 있는데 뭐 몇 권 안 돼요. 그 티라나 알바니아 수도가 티라나인데 거길 하루 종일 서점을 다녔어요. 다녀가지고서 다녔는데 성경이 없어요. 비싸요 또. 되게 비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뭐 돈도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해가 이제 뉘엿뉘엿지고 어두워지는데 그 운전하는 분이 아예 이제 한 군데 있긴 있는데 거기 가거나 마나라고. 여태까지 없는데 거기도 가봐도 없을 거라고. 내가 거기 갑시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한 10대 군데를 다닌 거예요. 그 시내를 전체를. 그 마지막에 갔는데 제가 서점 주인한테 가서 여기 성경 있느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저기 난민들한테 좀 선교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건 없다고. 우리 영어 성경 몇 권 있는데 뭐 사가려면 사가고 말려면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서는데 한 핀란드 선교사가 뭘 찾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찾는다. 뭐에 쓰려고 그러냐. 여기 난민들한테 좀 논아주려고 그런다. 우리가 난민들한테 논아주려고 성경책을 5만 권을 찍어서 가지고 와 있다는 거야. 핀란드 선교사가. 그걸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5만 권은 다 못 주고 3만 5천 권만 주겠대. 그래서 핀란드 선교회사에서 알바니아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 선교용으로 신약 성경을 찍어서 5만 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5만 권을 있는데 3만 5천 권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2,000불을 연보를 했어요. 거기다 연보를 하고 3만 5천 권을 받았는데 그 봉고 추락에 가득이더라고. 3만 5천 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를 전달할 길이 없어요. 핀란드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도 이걸 왜 배포를 못했냐 하면은 유엔군 사령 그 유엔에서 난민들한테 포교 활동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또 그다음에 이슬람 청년회에서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왜 이슬람권 난민들한테 기독교가 왜 포교를 하느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걸 제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추락에다 싣고 난민촌으로 들어가요. 근데 대개 정문은 이 군인들이 지켜요. 그래서 성경책이라고 그러면 빠꾸에 못 들어가요. 뒤로 가서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이슬람권 청년들한테 불러서 너희들 이거 논아주면 10불씩 주겠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10불이면 커요. 거기면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 청년들인데. 그래서 그걸 3만 5천 권을 10대 군데를 다니면서 다 논았어요. 마지막에 둘루스에 가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무 준비 없이 전혀 얘기치도 않게 하나님이 이 몸을 써서 이용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지내놓고 나니까 죽음의 사선을 넘어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미쳤냐고, 거기 어디 난민촌을 들어가냐. 거기서 그 이슬람권 청년들이 때리면 맞아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 거예요. 한 번 걸렸어요. 한 번 걸렸는데 저기서 번쩍번쩍 하면서 MP 그 헌병차가 오더라고요. 오더니만 내가 한참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러더라고요. 성경책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왜 이걸 하느냐,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서 나를 끌고서 어느 초소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더니만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니까. 난 미국 사람이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빨리 하고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르들레헴에 계신 분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 못된 진로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데 이용 많이 당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 하나 불러